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랍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나가면 이 본문 말씀에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 사상, 철학의 윤리, 도덕과는 다른 기독교만의 윤리, 도덕, 원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면밀히 그것을 알기 위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 이 본문을 흔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로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된 존재이죠.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의 출발입니다. 다른 사상, 철학,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뭔가 일을 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길을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이죠. 기독교는 먼저 존재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상과 반대이죠. 우리는 존재에서 출발해서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어떤 가치를 찾고 그리고 어떤 자신이 바라는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 이렇게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윤리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에레미야서에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존재가 먼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열매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 3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명확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희에게 나를,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창조 원리하고도 맞죠.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에 부음받아 생기가 불어넣어져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한 행실이나 이런 도덕적 행위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무에서 열매가 맺듯이 자연스럽게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 순서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하셨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놀라운
기독교 윤리만의 독특성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이 행위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존재로부터 행위, 선한 행위가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이었죠. 그 뒤에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첫 번째 특성이었죠. 두 번째 특성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의 두 번째 특성이 나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율례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두 번째 특성이죠. 이것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으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즉 기독교 윤리는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본문입니다. 36장 27절에 보면 세 번째 기독교 윤리의 특성이 바로 또 나오지요. 자, 다시 한번 27절을 보십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존재론적인 측면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 또 누가 합니까?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인간의 주체성을 부정하지 않죠.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세 가지 단계인 것이죠. 존재에서 출발하여 성령님의 이끄심,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행위, 순종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 존재적인 측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 나오죠. 빛을 비추라. 그리고 소금을 맛을 잃지 말라. 그러니까 13절을 의역해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맛을 잃지 말라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빛이다. 15절에 그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시죠.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먼저 존재, 그리고 그 뒤에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존재론적인 측면이고 그 좋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측면이죠. 나무가 무슨 노력을 안 하죠. 나무는 원래 그 DNA에 의해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완전 수동적인 건 또 아니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열심히 빨아들입니다. 그냥 열매가 맺는 것 같아도 나무는 내적으로 치열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삶을 나무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마치 나무가 뿌리가 땅속의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동적인 행위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희생과 죽음으로 성취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 세상의 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메시아 사역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죠.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제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이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라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가며 순종의 길로 가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치열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죠. 이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내적으로 치열한 그런 투쟁을 겪고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죠. 그 측면을 보면 아주 수동적인 그런 윤리이겠지만 또한 순종,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 행위 안에는 가장 적극적인 개인의 내면의 투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또한 기독교 윤리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가장 수동적이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윤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 말씀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십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독교 윤리의 세 측면을 에스겔서에서 놀랍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생색낼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선한 일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진정한 고백 가운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통전적으로 봤을 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행위도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질투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열매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불꽃이 튀고 마음에 감정이 가득하고 상대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어떤 열정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이렇게 정의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이런 측면을 가진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주체가 나이면서도 내가 아니다,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남이 하는 어떤 사랑을 또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을 우리가 알고 그 기독교 윤리대로 살아나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금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낯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빛이 세상에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소금이 자기 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음식의 맛을 내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빛 또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이 더 잘 보이도록
빛을 비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손과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것임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열매를 맺고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